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평강이 가득 흘러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씨앗 그리고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말씀이에요. 사실은 전체를 좀 다 나누려고 하고요. 그런데 다 읽기가 너무 양이 많다 보니까 이제 조금 잘라가지고 우리가 본문을 택해서 말씀을 읽어보았습니다. 여기 이 마가복음 4장에는 4가지의 비유가 나와요. 근데 이제 1절부터 훑어보면 1절 말씀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배경이 지금 바닷가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든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너무나 많이 모여드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하셨냐, 배 위에 올라가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십니다. 그 첫 번째 이야기가 4가지 땅에 떨어진 그 씨앗 비유입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그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귀 있는 자만 들으라, 정확하게는 귀 있는 자만 들으라, 이렇게 첫 번째 비유 말씀을 끝내십니다. 근데 여러분 10절 말씀에 보면, 4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 예수님의 4가지 땅 비유의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한 제자, 남자 제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 질문하죠. 예수님, 차라리 그냥 고지고대로 딱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텐데 왜 이렇게 비유로 어렵게 무슨 뜻인지 알쏭달쏭 수수께끼도 아니고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11절,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의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 주님께서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만 알아듣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이 구절만 봐서도 사실은 그 뜻이 애매모호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이 이제 마가복음 4장 21절부터 25절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바로 윗단락에 있는 말씀입니다. 2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22절입니다. 시작.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풀어보면 등불이신 그리스도 앞에 감춰진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다 드러나게 될 것이고 비밀도 다 드러나게 될 것이다. 무슨 말이냐? 주님 앞에 감추어질 것이 없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23절 말씀에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씀이에요? 그냥 듣고 싶은 사람만 들어, 듣기 싫으면 듣지 말고, 이런 말이에요? 아니에요. 경청하며 잘 들어야 해,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우리 앞에 나타나셨어요, 실제로. 그래서 얘들아, 들을 귀 있는 자들만 들어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아, 예수님이 들을 귀 있는 자들만 들으라고 하니까 난 안 들어야지, 무슨 막 이럴 거예요? 아니죠.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하나라도 더 들을까? 귀를 쫑긋하고 집중해서 한마디 한마디, 한 단어 한 단어에 우리가 집중하겠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는 말씀은 듣고 싶으면 듣고 듣기 싫으면 듣지 마, 이런 게 아니라 반드시 제대로 바르게 경청해야 해, 이런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24절 말씀이 여러분 중요한데요. 24절의 앞단락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아멘.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올바른 것을 듣기 위해 힘써라, 이런 말씀입니다. 힘써 듣고 마음에 새겨라, 이런 말씀이에요.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를 늘 항상 생각해라. 아무 소리나 다 듣지 말고 들어야 할 것을 잘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소리 속에 파묻혀 삽니다. 소음부터 시작해서 마음을 갉아먹는 소리, 달콤한 유혹의 소리, 위로의 소리 등등, 가만히 있어도 우리 귀에 들려오는 소리의 양과 종류는 정말 대단하죠. 엄청납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모든 소리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바른 소리를 들으려고 애쓰고 그 소리를 마음에 새기도록 힘써야 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24절과 25절 말씀입니다. 24절 그 뒤에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 삼가라 이유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헤아린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세어본다라는 말이에요. 세어본다. 즉 앞서서 바른 것을 들으려고 애쓴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 올바른 것을 듣기 위해 힘써 노력하는 그 사람은 그 노력 이상으로 주님께서 보상해 주신다. 우리가 바른 소리 들으려고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을 하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면 사실 조금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 하실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해보게 되는데, 왜냐하면 사실은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정말로 잘 듣고 있는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기도 해서 그렇습니다. 사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들을 살짝 꼬집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누구보다도 신앙적이고 누구보다도 경건하고 누구보다도 내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우리 민족을 대표한다, 이렇게 자부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 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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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죠. 그런데 정작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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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라는 말은 입에 늘 달고 살면서 정작 하나님의 말씀은 들으려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진짜 들어야 할 것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들을 귀 있는 사람은 잘 들어야 돼. 한번 잘 봐봐.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들으려고 여기까지 달려온 사람들, 귀를 쫑긋 열고 잘 들으려고 애쓰는 사람들, 결국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크고 놀라운 복을 받게 될 거야. 그런데 겉만 번지르르 하고 입만 살아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있는 것까지 다 빼앗기게 될 거야. 주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시는 거라고요? 누가 지금 복받을 사람이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까? 예수를 따라 나선 이 어부와 농부들, 해변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려고 마음과 귀를 활짝 열고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귀를 쫑긋 기울이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마가복음 4장 말씀은 예수님 앞에 나와 귀 기울인 모든 사람들을 우리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또 그에 합당하게 약속해 주시고 하시면서 풀어주고 계시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 이야기다, 이렇게 우리가 읽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주님 앞에서 귀를 활짝 열고
마음을 활짝 열고 주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어떤 축복의 말씀을 해주셨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전에 마가복음에 4가지 비유가 나온다고 했어요. 첫 번째 비유가 네 가지 땅에 뿌려진 씨 비유이고요. 하나가 또 우리가 21절부터 25절까지 읽었던 등불은 등경 위에 올려놓는다라고 하는 그 비유의 말씀이고요. 또 하나는 스스로 자라는 씨 비유이고요. 또 하나는 겨자씨 비유. 이렇게 총 4가지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거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비유인 이 등불은 등경 위에 이 비유만 빼면 사실은 마가복음 4장의 모든 비유는 다 씨와 관련된 비유입니다. 씨앗 비유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 이 비유, 4가지 땅에 떨어진 씨앗 비유, 우리가 이 비유를 가장 그래도 많이 들어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비유를 들으면서 늘 항상 무엇을 꿈꾸나요? 늘 옥토에 떨어진 씨앗, 그리고 30배, 60배, 100배 만큼 열매를 얻었다. 그래서 나도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으면 좋겠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읽어 나갑니다. 나머지 비유도 우리가 그런 식으로 읽기가 쉽습니다. 스스로 자라나는 씨앗을 가만두어도 자기가 막 자라니까 가만히 있어도 결국에는 우리 주님께서 대박 성공하게 해주신다. 뭐 이렇게 우리가 읽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겨자씨 비유는 아주 작은 씨인데 그것이 막 엄청나게 자라나는 이런 내용을 보면서 와, 원금은 이만큼밖에 안 넣는데 나중에는 막 그게 엄청 막 따따상을 해가지고 엄청나게 대박을 맞는다. 뭐 이런 이야기로 우리가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님은 이런 식으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일까요? 이 씨앗 비유를 우리가 찬찬히 한번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이 비유들은 여러분 아까 말씀 나누었던 것처럼 주님을 따라 나선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 나라 이야기, 이렇게 우리가 풀어볼 수 있겠다. 이런 공통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떤 식으로든지 이 비유는 주님을 따라 나선 사람들에게 역할이 주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주님을 따라 나선 사람들에게 어떠한 역할들이 주어지게 될 건데, 아마 이 첫 번째 네가 비유 중에, 그러니까 4가지 땅에 떨어진 비유는 그 역할을 3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가 뭘까요? 씨를 뿌리는 사람, 농부, 그렇죠? 그리고 그 씨앗, 그리고 땅, 이 셋 중에 하나의 역할은 우리가 다 주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비유에서 우리는 누구일까요? 농부일까요? 씨앗일까요? 아니면 땅일까요? 이 3가지를 다 같이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만일 우리가 농부라고 한다면 여러분 사실 그것도 참 복입니다. 왜냐하면 농부에게는 성실하게 씨를 뿌릴 책임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씨가 자라나서 결실을 맺는 데 있어서는 사실 농부의 책임이 아닙니다. 왜요? 심고 물 주는 건 농부가 할 일이지만 자라나고 열매 맺게 하시는 건 하늘의 책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농부는 그저 때에 맞춰서 성실하게 일하면 그만입니다. 그렇게 보면 지금 이 비유는 주님을 따르며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제자들이 상황에 굴하거나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이 말씀을 지금 위로하시면서 해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씨를 뿌릴 때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농부의 입장에서 이게 잘 열릴까? 내가 이 씨를 뿌리는 게 지금 맞을까?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하게 되죠. 그런데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때에 맞춰 성실하게 잘만 뿌려라.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씨앗이라면 어떨까요? 씨앗이야말로 결실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가 없습니다.
씨앗이 혼자 굴러 막 다니면서 좋은 땅을 찾아가야지 막 혼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씨앗은 그냥 뿌려지는 땅에 심기워지기 마련이에요. 그저 씨앗에게는 그 안에 생명이 있는가 없는가만 물어보게 됩니다. 살았나 죽었나 그것만 중요합니다. 그렇게 보면 지금 우리가 씨앗이라고 한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 안에 생명이 있느냐. 약간은 묵직하지만 지금 우리 주님께서는 나를 씨앗이라 여기는 사람들에게 이 질문을 지금 하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만약에 우리가 땅이다 라고 하면 어떨까요? 땅이라고 하면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 4장에 나온 씨앗 비유 전체를 잘 읽어보면 농부가 좋은 땅을 골라가면서 씨앗을 심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비유가 어떤 비유예요? 씨앗 심는 비유예요? 씨 뿌리는 비유예요? 씨 뿌리는 비유예요. 그쵸? 씨앗을 농부가 지금 뿌릴 때에 좋은 땅만을 골라가지고 지금 뿌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이, 씨앗이라고 하는 것이 운이 좋으면 좋은 땅에 심겨지는 것이고, 또 운이 안 좋으면 길가에 혹은 돌밭에 혹은 가시덤불에 심겨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실제로 이 길가, 돌밭, 그리고 가시떨기 나무, 가시떨기 밭, 그리고 좋은 땅은 눈으로 이렇게 확연하게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이 막 섞여 있어요. 얽히고 섞여 있어서 그냥 농부는 막 뿌리는 거고, 그 땅은 이렇게 저렇게 분명하게 구획을 나누어서 이렇게 여기는 좋은 땅, 여기는 길가, 여기는 돌밭, 여기는 가시떨기밭, 이렇게 나눠져 있던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한 대에 다 섞여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네 가지 땅을 구별해서 설명하지만 사실은 이 땅들은 모두 한 자리에 뒤섞여 있는 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땅에게도 무엇인가 책임을 묻기가 참 애매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첫 번째 씨앗 비유는 우리 안에 있는 복잡한 심성을 표현한 것으로 우리가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때로는 막 늘 항상 막 은혜에 충만해가지고 늘 항상 천사의 마음처럼 말씀에 순종하며 잘 듣고, 또 어떨 때는 또 롤러코스터를 타듯이 쭉 올라갔던 그 마음이 어디가 끝인지 모르게 막 추락해서 떨어져서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신지 모르는 듯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무엇이라고 한 단어로 설명하기 어려운 우리의 복잡 미묘한 심성을 아시고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위로해 주는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가지 땅에 대한 말씀 끝에 옥토에 대한 주님의 말씀은 이 변덕스럽게 흔들리며 사는 우리 모두를 다독이는 사랑의 말씀이며, 또 흔들리며 사는 우리가 옥토가 되길 바라는 애틋한 하나님의 마음을 또한 함께 같이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비유인 이 스스로 자라는 씨앗, 이것도 우리가 이렇게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땅이 노력해서 열매가 생기는 게 아니라 지금 말씀을 읽어보면 그냥 스스로 자라서 열매 맺는다, 씨앗이,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씨앗은 스스로 자라서 충실한 곡식이 됩니다. 여러분, 이 비유에서 중요한 건 이 씨앗이 자라서 충실한 곡식이 되기까지의 이 과정에서, 어떤 그것이 씨앗에서 충실한 곡식이 될 때까지의 이 과정에서의 결정적인 요소가 보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누구도 씨앗이 어떻게 자라는지, 어떻게 열매 맺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지 않아요. 여기서 성장의 비밀을 풀 수 있는 열쇠가 그러면 딱 하나가 남게 되는데,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하늘입니다. 하늘은 태양의 빛으로, 또 철 따라 내리는 비로, 신선한 공기와 바람으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열매를 맺게 만듭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충실한 곡식을 만들어 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낯을 드는 추수의 때를 알립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스스로 자라는 씨, 이 비유는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 누구를 위해서요? 바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겨자씨 비유도 우리가 이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31절부터 32절에 이 단 두 구절이지만 제가 보기에 앞서 말한 두 가지 씨앗 비유의 결론이라고 할 만큼 매우 특별한 비유가 바로 이 겨자씨 비유입니다. 이 내용이 뭔가요? 작은 겨자씨가 자라서 공중의 새에게 쉼터를 제공할 정도로 자라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겨자씨, 우리가 이 겨자씨는 씨 중에서 가장 작다, 눈에도 잘 안 보인다, 현미경으로 봐야 보일 정도로 그렇게 작은 씨다, 뭐 2mm도 안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중학교 때부터 많이 이렇게 듣고 자라왔지 않았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겨자씨가 작긴 작지만 보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작은 씨는 아니에요. 더 작은 씨가 있어요. 그냥 작은 씨예요. 가장 작은 씨가 아니라 겨자씨는 작은 씨예요. 그리고 마태복음과 이 누가복음을 보면 이 겨자씨가 자라서 나무가 된다 이렇게 하니까 우리는 진짜 이렇게 아예 눈에도 잘 안 보이는 이 씨앗이 나중에 엄청나게 자라서 나무를 이룬다 하는 생각을 우리가 가지게 되지만, 사실은 이 중동 지방에 사는 이 겨자씨를 보니까 나무가 아니라 풀이에요. 풀. 그러니까 마가복음에서는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냥 모든 풀보다 커졌다, 이 정도로 설명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마가복음의 설명이 조금 더 나무라는 표현보다는 적절한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1년초 식물이에요. 1년에 한 번씩 자랐다 없어졌다 자랐다 없어졌다는 잡풀, 잡초 같은 게 바로 이 겨자씨입니다. 그런데 이 이 풀을 이 중동 지역의 사람들은 뭐라고 불렀냐면 정원의 해충, 이렇게 불렀어요. 그 정도로 굉장히 성가신 존재였고, 이 겨자씨가 자라면 다른 자라야 될 풀이, 이 겨자씨가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땅의 에너지를 다 이렇게 잡아먹어가지고 자라야 될 풀들이 안 자라서 막 이렇게 뽑아줘야 되는 그런 풀, 잡초 같은 것이 바로 이 겨자풀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잡풀 같은 존재, 정원의 해충이라 여기는 이런 존재가 바로 겨자씨, 겨자풀인데, 예수님은 이런 식물이 자라서 새들의 그늘을 만든다, 지금 이렇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풀이하면 잡풀처럼 성가시고 또 보잘것없는 존재처럼 여겨진다 하더라도 타인을 위해서 공간을 내어주며 공존하며 살게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누구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이 겨자 식물도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게 만들고 누군가를 위한 쉼터를 제공하며 살게 하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또 말씀하고 계시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이런 잡풀 같은 존재도 하나님이 이렇게 유용하게 사용하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생명이 있는 것만으로도 존중받는 나라, 혼자만을 위해 살지 않고 각각 주어진 만큼 남을 위해서 공간을 내어주며 더불어 살아가는 나라,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지금 당신 앞에 모인 어부와 농부들에게 이런 말씀을 건네고 계십니다. 내가 혹시 농부, 씨앗, 땅 똑바로 농사도 짓지 못하고
똑바로 열매도 맺지 못하고 똑바로 땅도 개간하지 못하는 것처럼 여겨져서 실망하고 낙담하고 종교적 죄책감에 이렇게 짓눌려 살아가고 있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괜찮아. 지금 이런 건 네 책임이 아니야. 우리 주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다독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비유를 연결하면 이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흔들리고 마음 혼란한 우리가 옥토가 되길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위해 일하며 성장시키겠다는 하나님의 결심, 그리고 그렇게 결실한 우리가 누군가를 위한 쉼터가 되길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 이 마음이 이 씨앗 비유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이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도 되느냐? 그냥 되는 대로,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세 번째 겨자 비유는 앞선 비유들의 결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생명을 사랑하는 분이시고 또 모든 생명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충분히 그럴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어떠한 선행과 공로를 요청하시고 요구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그러나 세 번째 이 겨자씨 비유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선행과 공로가 하나님께는 필요 없지만 누구에겐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지내는 우리의 이웃들에게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겨자씨, 그 겨자 풀이 자라나서 어떻게 한다고요? 새들이 깃들일 수 있는 쉼터가 된다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선행이 필요 없지만 우리의 이웃은 우리의 선행을 필요로 합니다. 이런 주님의 마음을 종합해서 보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웃과 더불어 복되게 살길 바란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의 비유에서 농부의 자리에 서게 되면 농부로 열심히 살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땅이라면 땅의 기력만큼만 다른 사람에게 내어주며 살면 됩니다. 씨앗이라면 내게 주어진 달란트와 소명만큼 그 소명대로 이 사람들과 이 세상 가운데에서 최선을 다해 살면 됩니다. 30배, 60배, 100배라는 말에 우리가 너무 귀 기울이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4장 8절 말씀을 보면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30배, 60배, 100배가 되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30배, 60배, 100배 혹은 10배도 좋아요, 5배도 좋아요. 그냥 우리 있는 만큼만이요. 그렇게 결실을 맺으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무엇이라고 말씀해 주신다고요? 좋은 땅이라 말씀해 주신다고요. 30배를 맺든 60배를 맺든 100배를 맺든 우리는 다 주님 앞에 좋은 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얼마를 내가 결실을 맺어야 된다, 이 정도는 해야 내가 몇 년차 크리스천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주님은 그런 식으로 우리 삶을 절대로 평가하시지 않습니다. 만물의 주인이며 넉넉하게 우리를 받아주시는 주님께 우리의 삶을 그저 있는 모습 그대로 맡겨드리고 이웃을 돌보며 그 이웃과 함께 사랑하며 살아가면 됩니다. 그거면 족합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들려주실 때에 청중의 입장에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의 장소는 바닷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넓은 장소이죠. 거기에는 어부들도 있고 또 해변 가까이 언덕에 씨를 뿌리고 있는 농부도 있었을 겁니다. 그 사람들 모두 당시 사회에서는 하층민에 속했던 사람입니다. 소위 가방끈 이런 거 하나도 없이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는 힘겨운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앞으로 모여들었고 주님은 그들을 위로하며 여러 비유들로 이 사람들을 지금 위로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가 들려주고 계십니다. 누구는 농부로, 누구는 어부로, 누구는 가난한 사람으로 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 직업의 귀천이나 돈이 있고 없고가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 아무리 작고 아무리 힘없고 또 영향력이 없어도 하나님이 주신 일상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에겐 하나님이 차고 넘치게 갚아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감춰지고 신비로운 곳입니다. 그곳은 작은 겨자씨처럼 보이지만 신비롭게 자라나 마지막 때에 열매를 내는 곳이라서 작고 천한 것도 귀하게 부름받고 힘없고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이 복되게 챙기는 그런 나라입니다. 사람들은 멋지고 우람한 백향목을 보면서 나도 백향목처럼 되어야지 탄성을 부르지만, 백향목처럼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푸른 나무를 마르게 하시고 마른 나무를 푸르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씨앗을 아무도 모르게 자라게 하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잡풀 같은 겨자풀도 귀하게 여기시며 제 몫을 살도록 하게 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작은 씨앗, 겨자씨처럼 보이는 지금 내가 비록 어부, 농부, 하층민, 이 삶을 살아가면서 아무런 이야기도 할 수 없는 사람처럼 여겨지는 우리라 하더라도 주님의 목소리는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 위로의 말씀은 시간이 지나 1세기 후반 미래가 불안한 그리스도인 공동체에게도 의미심장한 말씀으로 새겨졌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2024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자리는 치열한 자리입니다. 가정에서 가족의 한 구성원으로, 또 학교와 또 직장에서,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하는 일상의 일들이 너무너무 소소하고 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고 하찮게 느껴지기도 하고, 때로는 이렇게 내가 성실하게 살아간다고, 내가 열심히 힘을 다해 살아간다고 뭐가 달라질까 하면서 우리 삶에 대해서 의심하고 낭망하고 절망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노력이 헛되다고 느껴져서 속이 상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친구 때문에 속상하고, 부모님 때문에 속상하고, 직장 상사 때문에, 또 동료 때문에, 교회 때문에 속상하고 억울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땅에 뿌려진 씨앗이 스스로 자라는 신비를 보라고. 씨 뿌린 사람이 추수 때에 놀라는 그 모습을 한번 보라고. 겨자씨같이 보잘것없는 것, 사람들이 정원의 해충이라고 우습게 여겼던 저 겨자 식물을 보라고. 그러면서 결국 저렇게 하찮게 보이는 존재가 누군가를 위해서 제 몫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보라고. 결국 우리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결국 우리도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놀랍게 변화시켜 주실 것이라고. 이 모든 변화와 성장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복과 심판을 주관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 모두는 다 그분 안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분 안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00년 전 어부와 농부, 그리고 누울 자리 하나 없던 가난한 사람들에게, 불안한 1세기 교인들에게,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귀를 쫑긋하며 귀 기울이고 있는 예배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평강이 가득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